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벌써 5달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상이 신속해서 쏜살같이 이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비도 좀 자주 오고 나무도 더 무성하다 싶었는데, 범어사에 오래 출석하셨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런 일자 원자 이런 노선님께서도 열반하시고 이래서 건자에 이래저래 돌아보니까 또 인생 무상을 좀 절감하는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가 복잡하게 보살기도 치르고 또 초파일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디가 아팠다. 교무선생님이 좀 주세요. 저는 교무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면 조금 떨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하고는 한 30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또 저마다 잘생긴 선생님이 옆에 올 때마다 기가 죽고요. 그래도 제가 걱정은 안 하는 게, 얼굴은 딱 보면 강남 스타일인데 목소리는 동막골이라.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꾸준하게 심덕도 참 도심이 있으시고 신심도 있고 이래서 큰절을 지켜주시니까 요즘 이제 더욱더 이제 힘도 나고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육국장 하시는 저기 불교 금정불교대학 그죠? 각전 스님이라고 그것도 그 신도 교육을 잘 맡아서 하시기도 하고, 낱낱이 이름을 다 이제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 소임자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범어사가 좀 흥창되지 않겠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4월 간음제일인데, 지난 3월 간음제일은 또 율주 큰 스님 모시고 법문 들으려고 했는데, 율주 큰 스님, 은사 스님 열반 다비식 날이 그날이라. 세상에 다비식으로 법문을 대신하시더라고. 법문도 이렇게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열반하시는 것도 열반 역시 장엄불사예요. 부처님도 열반하셔도 장엄불사고, 잘난 사람들은 탄생하는 것도 장엄불사예요. 출가하는 것도 장엄불사예요. 입만 띄면 장엄불사. 악독한 사람은 입만 띄면 거짓말.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간음제일마다 이 범어사는 하음종찰이기도 하고, 하음종찰이라는 말씀 아시죠? 하음경으로 종지를 삼으면서 건립된 사찰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하음종주 원효스님과 더불어서 평생 도반으로 지내셨던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절이 이제 우리 범어사인데, 범어사 입구에 이제 올라오면은 의상계를 통과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돌에다가 하음종찰이라고 전서체 글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는 또 선찰대본산이라고 하는 글귀도 있습니다. 왜 우리 일주문에 보면은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라고 조선 말기에 당대 명필 해강 김규진 거사께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선찰대본산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삼보사찰 빼고도 우리가 선찰대본산은 우리나라의 꺼져가는 선불교를 다시 꺼지는 불꽃을 되살린 분이 경자 허자 경허 대선사님이세요. 오늘이 간음제일은 훌륭한 스님들의 무슨 행사 있는 날이에요. 정월 간음제일은 말할 것도 없고, 2월 간음제일은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그 동산 노스님의 은사스님이신 용성 스님의 기일날이 몇 월 간음제일이요? 2월 간음제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3월 간음제일은 율주 스님, 지금 범어사 율주 스님, 은사 스님의 다비식 날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날이겠어요? 경어 스님의 열반
112주기 되는 날이에요. 오늘 수덕사에는 경허스님의 달해제가 있는 날이에요. 추모 달해제. 경허스님, 저는 이제 경허스님의 강맥으로 먼 후손이 되죠. 경허스님께서는 이제 75대 강맥으로서 76대 오대산 하남스님에게 이제 하암경을 전해주셨고, 그 하남스님께서 76대에서 77대 탄허스님께 법맥을 전수하시고, 77대 탄허스님은 78대 범어사 무자비자 무비스님께 전수하시고, 저희들 때가 이제 79대째가 되는데 제일 시원찮죠. 뭐 어떻게 하겠노. 어쨌든 오늘은 경허대선사의 112주기 되는 4월 간음제일날이에요. 112주기 오래됐죠. 어쨌든 그런 스님들께서 이렇게 범어사가 아니라 이렇게 한국의 법맥을 잘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 선찰 대본사는 경허스님께서 범어사에 주석하시면서 계명암에도 선방을 만드시고, 여기 내원에도 선방을 만드시고, 건강암에도 선방을 만드시고, 범어사 청풍당에도 선방을 만드시고, 이래서 제가 그때 뭐 보지는 못했지만 구한말의 일제시대 이때는 뭐 범어사 요 스님들이 한 500명이 정진하셨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세가 가장 융성해가지고 불교 정화운동에 우리나라 저기 31개 본사, 뭐 여기에서 가장 큰, 나중에 25개 본사에서 가장 큰 불교의 그런 정화운동 기치를 세웠던 곳이 범어사이기도 하고, 또 3.1운동이 여기서 굉장히 만해 한용운 스님하고 더불어서 시발점이 됐던데도 범어사 명정학교, 요 지금 유론에 있는 데 있죠.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던 곳이 범어사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복이 많아서 오래 장미처럼 빨갛게 그래 앉아 계신다. 그죠? 지금은 이제 오래 장미가 뻘떡우리하게 온 천지에 이제 다 피가 있어요. 특히 저기 우리 설법전 하암 종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암경 수행한 데서 이건 해행당이라고 있습니다. 해행당 아세요? 해행당이 이제 신해행정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잘 이해하는 걸 해라고 하고, 이판을 해라고 하고, 불교를 잘 실천하는 사판을 불사를 일으키는 걸 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행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설법전. 우리 저 설법전이 그 옆에 가면 표자가 째맨하게 코딱가리 마떡에 붙어 있는 게 해행당이 있어요. 예? 그 해행당 밑에는 뭐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누가? 앵두. 앵두는 빨갛게 익은 앵두를 따먹고 나서 내 앵두 먹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앵두를 먹고 나면 이제 입이 얼어붙어버려. 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하면 남 다 따먹고 싶어서 가만. 말하는 순간에 누가 와서 따먹는다? 지도 새도 모르게 새가 와서 다 따먹기 때문에. 보통 이게 앵두 익어갈 때 무렵에 옛날에는 이제 농사도 이제 조금 숙주막해지고 이런 시기라서 좀 게으른 사람들은 앵두 딸 때 처갓집 세배 간다 하잖아요. 그죠? 좀 늦게 갔지, 옛날에는. 요새는 뭐 처갓집 세배 그 당일날 안 가면 마 죽잖아. 옛날에는 요 앵두 딸 때쯤 돼 세배 갔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앵두도 저렇게 익어 가는데, 제가 뭐 여기 오면은 늘상 이제 꽃 얘기하고 뭐 과일 얘기하고 이렇게 시답잖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견주어서, 사물에 견주어서 내가 익어가느냐 안 익어가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앵두는 꽃이 작기 때문에 열매도 얍삽하다, 쪼잔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호박은 꽃이 크니까 열매도 큼지막하게 이렇게 달려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을 이렇게 쓸 때 이제 쪼잔하게 쓰면 쪼잔한 결과가 나오고, 마음을 대범하게 쓰면 큰 결과가 나오죠. 그래, 큰 마음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앵두나든지 요즘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게 몰캉한 것들이 익어가요. 물티 같은 거.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 가육이 별로 없고 뭐가 있어요? 물만 찔찔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앵두, 블루베리, 뭐 딸기, 시원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왜 단단한 게 없고 말랑말랑하지요. 그래, 좀에 지나면 이제 수밀도 복숭 나오고,
그러면 조금 낫고, 그 조금 지나면 이제 푸사가 나오고, 배 나오고, 또 가을이 익어갈수록 밤도 단단해지고, 감도 야무진 게 나오고, 대추도 야무진 열매들이 익어가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가을로 갈수록 과일은 점점 단단해진다. 우리도 이제 오래오래 수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몰캉하게 만만하던 열매가 나중에 큼지막해지고 단단해지는 열매로 익어갈 수가 있다. 그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나함가, 아라함가, 보살가, 불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늠제일마다 이렇게 정법 모임을 열어서 부처님의 영산해상의 그런 정법의 모임을 다시 한번 이 법무사 보조를 하는데 이런 데 열어가지고 우리 몇몇에서 인물도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뜻은 뭘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뭐 내가 가정이라든지 내 자신이라든지 국가 사회나 인류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지 우리가 한번 부처가 돼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부처인데 무엇 때문에 또 다시 쌍꺼풀 수술해놓고 또 쌍꺼풀 수술하면 또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따따블로 되면 제가 이 쌍꺼풀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쌍꺼풀은 이쁘다고 만만찮네. 그런데 뭐 쌍꺼풀 했는데 또 쌍꺼풀 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부처가 됐는데 또 부처를 찾는다. 이거는 바로 물 가지고 물 씻어낸다. 또 불 가지고 불을 태운다. 불로 불 태워봤자 뭐 별 볼 일 없지. 그쵸?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찾아본들 부처를 찾을 길도 없고 없는 마음을 어디서 찾겠냐 이거야.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없고 많이 찾아봤잖아요. 야가 어디 갔노? 없고는 막 우리 찾아가지고 허거리 바닥 메고 지낸다. 또 목욕탕 가가지고 손목에다가 그 어디 뭐죠? 열쇠 꼽아놓고 내 키가 어디 갔나고 동서사방으로 쫓아다니는 열쇠 하시는 분이 그분이구나. 그 목욕탕 키는 어디 있어요? 손목에 있다. 그러게 자 보세요. 이렇게 안경 쓰고 아까 내 안경 못 봤어요. 이러면 우체야 되나? 안경 쓰고 안경 찾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되게 둔한 사람들 전화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 전화기 찾아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앉아있고 전화기. 내 전화기 어디 가버려 없다. 종일토록 이렇게 범어사 보조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범어사 한번 가봐야 될 건데 이런 사람 있다. 웃어요. 하루 종일 금정산 산마루를 걸어가면서 금정산을 찾는다. 이래 숨쉬고 보고 듣고 하면서 마음 찾는다고 용을 빼고 선방에 앉아있고 마음을 찾는다고 경전을 보고 마음을 찾고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법문을 든다고 꼴값 들고 우리가 앉아있어요. 예?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은 저절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그절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고 무한히 깨끗하고 맑고 청정해서 그런 부처님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럽고 추접게 살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 부처를 팽개치고 안경 쓴 안경을 찾고 얻고 있으면서 찾고 그죠? 물에서 헤엄쳐 놀면서 물을 찾고 있는 물고기 같이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보배를 들었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 본전이라 하는데 비싼 거 이렇게 뚝 들고 있다가 툭 떨어가지고 깨보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마에 해도 오늘 법문 다 끝난 건데 사실은. 어쨌든지 가늠제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도 너무 잘하려고는 하지 말고 절에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지장제일, 조하루 한 달에 3번씩 또 시시때때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살살 잘 안 되는 칼 한번 이렇게 숫돌에 갈듯이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써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자꾸 애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림자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림자는 더 빨리 달아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멈췄으면 그림자는 나를 따라서 저절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교재 가지고 오셨죠? 악독하신 분들 또 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무겁다고.
그리고 베레포 절하는 이게 다포도 가져오셨죠? 그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뽀끈 종자가 돼가지고 뽀끈 종자는 사기 날 리가 없어요. 예. 지난 우리 진달래 필 때 뭐 심는다 그랬어요? 감자 심는다. 감자는 언제 심어요? 진달래 필 무렵에. 그래서 벌써 하지 감자 이전에 진달래 피기 전에 심었던 감자는 벌써 나왔죠. 핵감자. 감자 안 잡숴봐요? 요새 저는 공양가를 가서 감자 먹기 되게 맛있던데 핵감자 분이 이렇게 나는 게 보드리하게 맛있던데 그게 이빨 없는 사람도 자시겠던데 감자는 벌써 소출이 있는데 우리는 감자만큼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앵두는 벌써 앵두를 달고 매실도 조롱조롱 열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결과물이 있느냐 없느냐 예. 요즘 이제 감꽃이나 고염나무 꽃이 범어사 요 주변에 또닥또닥 지고 있어요. 감꽃, 감꽃 어릴 때 많이 씹어봤죠? 잡수면 감꽃은 어때요? 다른 꽃보다가 좀 두껍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감도 두껍겠다. 감꽃을 씹어보면 떨지요? 감도 떨겠다. 감꽃 씹어보면 달짝지근하지요? 익으면 감도 달겠다.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서는 요래 모양새를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어째 되겠다는 인간은 분명하거든. 그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경 봤는데 인가가 역연한데 인가가 분명하고 그런데 보절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문은 자기 법문 자기가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각자 보물 창고에 가득 있는 거 천년서고 만년서고 억만년서도 여러분들 보물이 다 마르지 않는 무진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진장. 그런 거 다른 말로는 연화장이라 그래요. 하원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허공장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지장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용장, 해장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해가 해창고, 달빛 창고처럼 일장, 월장, 소리야장, 구소마덕장, 별소리를 다 하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험의 창고를 갖다 뭐라 하냐? 열애장이라. 열애장. 그리고 우리 마음의 보배 창고가 너무 소중해서 이런 험악한 것이 아니라서 금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는 그런 한 법도 취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거. 잡잔이 너무 뜨겁고 노찬이 너무 멀리 갈 것 같고 오고 감이 없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보절이 앉아서 옳은 것도 놔버리고 싫은 것도 삿된 것도 놔버리고 올바른 것도 놔버리고 한꺼번에 다 놔버리면은 그걸 다 놓고 보면 온 세상에 내 재산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법문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어줍잖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다가 땅을 좀 샀는데 아무리 사도 안산 땅이야. 안산에다가 청산을 샀더니 흰 구름이 공짜요. 밝은 달이 공짜더라. 예? 범어사 와서 하안경 법문만 들었는데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부채도 필요 없더라. 그죠? 안 그래요? 자, 어쨌든지 뭐 보름달도 공짜고 다른 것도 다 공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러면 오늘부터 당장 되든지 안 되든지 공부를 지어 나가고 행복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애서 없는 짜증을 내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제가 좀 삿되게 좀 거칠게 얘기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인생을 사냐고. 예? 쪽팔리는 거 아시죠? 쪽이 뭐냐? 인디고라 해가 청바지 색깔을 쪽이라 그래요. 쪽빛. 가을 쪽빛 하는 알잖아요. 저 쪽빛 몇 분 계시네. 쪽팔리는 분들이 계시네. 쪽. 저 파랗게 옷 입고 오신 분들 다 쪽 아니에요. 쪽. 그게 쪽팔린다는 말은 쪽이란 게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눈티가 한 방 맞으면 반티가 돼요. 그 처음에는 눈에 딱 맞으면 어때요? 벌겋잖아요. 그죠? 좀 시퍼렇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 벌건 게 어째 돼요? 시퍼러지면 바깥에 나가면 쪽팔린다. 이런 게. 쪽도 이렇게 하는 시기면 벌개지고 이게 산화 시기면 뭐 산화 시기면 벌개지고 하는 시기면 또 저 시퍼래지잖아요.
처음에 눈티 맞아가 벌겋게 나중에 뭐가 돼요? 시커매지잖아요. 벌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쪽팔려가지고 얼굴 가리고 댕기는 기라. 어쨌든지 내 마음을 우리가 씌워버리고 나면은 냄새 나는 거고 지저분하고 맑은 거고 다 없다. 내가 이제 시끄러운 사람은 고야한 곳에 가서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내가 시끄러운 것이 꺼져버린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 가서도 시끄러운 곳이 고야한 곳이 돼서 그 뒤에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돼서 공덕이 많은 사람이 된다 해서 하은경에는 그래 얘기하죠. 최적정 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동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인데 아이처럼 아주 천진난만한 남에게 잘 공덕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주 소녀 동남동녀처럼 그런 마음이 천진 순진무구한 마음이 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부처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 그럼 불모 부처님이 탄생하시거든.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은경에 이치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최적정 바람은 가장 고요한 곳은 어떤 곳이냐? 내가 나를 잊어버린 그 자리가 최극적정의 자리다. 가장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오로지 바늘 맡은 점을 하나 찔러놓고 그 속으로 전주일치돼서 이먹고 하고 들어가서 그냥 땡 하고 하루 종일 있어도 하루 종일 시간이 갔는지 안 갔는지 경전에 묻히든지 하도 삼매들든지 연불 하든지 자기가 그래 가야지.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오는 순간부터 법무사 올 때부터 혓바닥을 딱 끊어내 버리고 와버려야 돼요. 예? 절에 이제 간음제를 오시기 전에 이제 며칠 전부터 꿈도 싹 잘라내 버려야 돼요. 꿈 꿨던 눈 다 버려버리고, 꿈에서 들었던 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꿈에서 도둑질 했던 거, 뭐 밥 먹었던 거 손도 다 잘라버리고, 그 법무사로 오셔가지고 앉아서 법문을 들어야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고요한 마음에서 환하게 떼꼬죽물 뻗어진 밝은 거울처럼 이 법문이 들리게 된다. 지금 좋잖아요. 바깥에 이래 보면은 청산이로다. 그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찬밥 더운 밥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잡념이 씌어지지 않는 이것을 늘 걱정을 해야 돼. 엉뚱하게 똥폼 잡고 앉아가지고 숨쉬기 몇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잡념을 쉰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데 따라서 마음이 촐랑거리고 깜석거리고 흔들리면은 나부끼면은 안 된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왜 쇳덩거리로 이렇게 철판으로 간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흥겁대기를 해놓으면 어때요? 안 비인다. 팔랑거려가지고. 그쵸? 쇳덩거리로 이가지고 이정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 간판. 이해 안 가시나요? 그걸 절에서는 금강당이라 그래. 금강당. 그래서 법무사는 저 밑에 가면은 우리 그 일본 주차장 밑에 가면 당간지주가 있잖아요. 절의 깃발은 팔락거리는 깃발이 아니에요. 절의 깃발은 보벨에서 황금 덩어리를 딱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뭐 바람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바람은 뭐냐? 이익의 바람이 불고 손해의 바람이 불고 칭찬의 바람이 불고 헐뜯는 바람이 불고 괴로운 바람이 불고 즐거운 바람이 불고 그러한 바람결에다가 이익된다고 엎어졌다가 손해된다고 자빠지고 이런 게 안 한다. 이익되고 엎어지고 손해되면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 다 모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되게 모난 사람들은 삼각형처럼 생겼어. 그 다음에 좀 덜 모난 사람들은 사각형, 오각형, 팔각형 이렇게 되었는데 또 마음이 동그란 사람이 제일 좋고 제일 골치 아프고 부처님이 와도 죄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각형이 있어요. 이각형 아세요? 이렇게 해딱 디베지는 사람들. 좋으면 엎어졌다. 싫으면 금방 디베지고. 돈 한 번 주면 엎어지고 욕 한마디만 들으면 자빠지고. 그거 이각형이야. 이각형. 그런 사람들은 항상 노림수가
남을 도리를 따져가지고 원리 원칙을 따져가 법을 따져가지고 남을 그 잣대 위에 올려놓고 남을 자꾸 저을 때처럼 감량을 한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절해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근심 걱정해야 될 거는 다만 내가 무엇을 쉬지 못한 것을 잡념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돼. 잡념을 많이 일으킨 남자는 뭐겠어요? 잡념. 뭔가 소리 한 소리 했다. 자, 어쩌든지 보고 듣는 것은 내가 아니다. 무한히 위설신이다. 보고 들리는 것도 나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라면 내 마음하고 보고 듣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저절로 무심하게 고요해질 수 있다. 그럼 몇십 년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되지도 안 하고 그것은 내 소견에 집착해가지고 그 코딱가리 맡은 그런 쪼매한 알량한 자존심, 자만감 때문에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선지식을 찾아가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된대.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분명히 물어야 되고 의사한테 가서 묻기 싫으면은 그 의사를 책을 들어받아보고 경전이라도 어록이라도 옛날 의사들이 남겨놓은 구절들 약 처방이라도 살펴봐야 된대 스스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약 처방 중에서 제일 좋은 처방이 뭐냐? 절에서는 무건이라.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요 기계 삼함인데는 어준사실이니라. 이 마음을 밝히는 데는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부처님께서도 마갈응간지세절이라 깨치고 나서 무건하셨고 달마대사께서도 9년 면벽하시면서 무건하셨고 그리고 마야부인 천주강 변우동자 중녀강 변우동자도 선제동자에게 무건으로 말을 했거든. 무언이 진언이라. 묘월장자 무성군 묘월장자도 환하게 무건으로 말을 하거든. 진짜 사자후는 무건으로 말 없는 말이래.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늘 괜히 너무 무게 잡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어요. 좀 미안합니다. 예? 그만큼 좋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고향에 온 거예요. 예? 예, 고향에 온 사람은 고향의 일을 잘 알 것이요. 고향에 온 사람은 본지 풍광을 자기의 본래 고향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것이라. 그러면 말하지 마라 이 말 속에서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입만 띄면 남 헐뜯는 거 그거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게 안에서 잡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하지 마라. 좋은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싫은 얘기는 더 하지 마라. 옳고 삿되고 하는 것은 다 생멸법이다. 불생불멸에서는 정도도 사도도 없다. 이 허공에 무슨 색깔이 있고 앞뒤가 있고 옛날 허공 지금 허공이 있겠느냐. 본래 없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63페이지 보입니까? 예? 주약신중 주가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요 유인물을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일지경.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을 가능성이 99.9%라서 똑같은 것을 오늘 한 장 더 나눠드렸어요. 에이? 자, 여기 주약신중 주가신 약창계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주약신은 마음에 병든 때를 여의고 인자함으로 중생을 돕는다. 약을 주관하는 신 말이에요. 또 곡식을 주관하는 신은 주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부드럽고 만난 곡식처럼 허기진 줄인 중생의 허기를 달래준다.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자, 보십시오. 내 이 육신과 이 법신의 주약신의 정신을 오늘 심어가지고, 그죠? 내가 약초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번뇌병을 치료하는 말을 하고 눈길을 보내주고 손길로 보도듬어주는 그런
약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그렇게 쉽게 하면 내가 약사 열애불이다. 그 다음에 주가신은 뭐예요? 주가신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남들의 밥이 돼주는 신이잖아요. 그죠? 밥이 안 되면 오늘 뭐라도 줘야 돼요. 떡이라도 줘야 되죠. 왜? 떡대뿌라고. 내 마음의 떡을 양껏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한번 되새김질 하는 거다. 되새김질을 한문으로는 반추라고 그래요. 올릴 반자, 반이 할 때 반자 있죠. 꼴추자, 소가 낮에 꼴 뜯어먹고 다시 올려가지고 밤새도록 야금야금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게 반추라. 오늘 들었던 법문은 하당 후에 묵자 간지라. 법문 듣고 나서는 그 자리에 사실 움직이면 안 돼. 법문 듣기 전에 입정할 뿐만 아니라 법문 다 끝나고 나서도 다시 입정 죽비를 쳐가지고 들었던 법문을 앉아서 곰곰이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되새김질 해야 돼. 저는 어릴 때 우리 스님한테 이제 한 2시간씩 배우고 난 뒤에 꼭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도복을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우리 스님이 참선을 꼭 10분씩 시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중이 되고 나서 우리 스님께 여쭤봤지. 왜 그렇게 아들한테 못되게 하시냐고. 애들은 10분 앉아 있으려면 막 줄이가 틀려요. 줄이 트는 거 알죠? 머리 제일 나쁜 사람들 줄이 반특가. 줄이 반특가는 반씩 까먹잖아요. 그죠? 마당을 썰다, 빗자루로 마당을 썰다라면 빗자루로 까먹어버리고 썰다만 기억하고 썰다 뭐지? 빗자루 그거 까먹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줄이 반특가가 또 부처님 훌륭한 제자도 됐지만 여러분들은 줄이 다 특가 아니에요. 줄이 반특가, 줄이 다 특가. 자, 이게 야무지게 안 보면은 이 엉뚱한 적을 하면은 우리가 그 낡은 보따리에 더러운 보따리에 그리고 업장 두꺼운 아주 독한 물건이 묻어가 있는 우리 가방에 이 육신에 금생에 온 지나온 발자취에 그래도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라면은 천년만년 썩어도 남을 보물이 들어가 있다고. 예? 안 그래요? 그 보따리가 그 싸고 있는 가방이 추적고 더럽다 해가지고 그 보물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백급 적집제 1년 당장 무심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진 여하 분고초 멸진 확 싸질러서 이제 하나도 안 남긴다 이 말이죠. 말 한마디에 누가 천냥빚을 말 한마디에 천년빚을. 천년. 그렇지. 천년이나 갚아야 될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년 빚을 갚는다. 아가 이거 오늘 만드는 거니까 훌륭한 거예요. 천냥은 옛날 거고 오늘부터는 말 한마디에 천년, 백년, 만년 빚을 다 갚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곱게 해야 되고 생각도 곱게 가져야 되고. 그럼 주약신부터 쭉 읽겠습니다. 좀 지루하지요. 할 수 없어요. 공부는 원래 지루해요. 여기는 저는 문자법사라 법문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글로 읽어야 돼요. 주약신은 그 이렇게 실천하는 행덕이 덕행이 미혹함을 조복받아서 법신을 우리의 정신을 자산 삼아서 자본금을 해서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자익하는 것이다. 심성의 때를 마음의 때를 여인다는 말은 아주 캄캄하고 지혜 없는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받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시장에 가서 참깨를 사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깨달아버려요. 되게 못 깨달으면 그러면 돼. 우리 공양간에 가면은 무도 깨치고
두부에도 깨를 치고 콩나물에도 깨 쳐가지고 다 깨친 콩나물이야. 하다 안 되면 그래 해야 돼요. 옛날 경허스님께서도 하안경을 가르치다 이렇게 보니까 욕심 많은 중생들에게 하안법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대방강불에 대라 대돌도 돼요 담뱃대도 돼요 이렇게 법문하신 거 아시죠? 예. 방이라 지대빵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땜빵도 방이다. 뭐 경허스님께서 일반 말씀을 해가지고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게 경전 얘기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그게 음이라 엄마도 음이요 뭐 이래가지고 그 엄정함도 음이요 그렇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허스님 우리 법무사 선찰 대본산 현판이 붙을 때까지 법무사를 위해서 이름을 남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경허 대선사. 그분이 우리에게 수혈을 해줘가지고 불교가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되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 불교가 완전히 죽을 뻔했거든. 그분이 되살려낸 119. 119는 왜 119예요? 11이 다 구해준다고 119거든. 영어는 거꾸로 해야 되니까 미국에 가면 911 하거든. 구한다 뭐 하나하나가. 그죠? 미국 가면 911이죠. 영어는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거든. 우리는 11 맞거나 말거나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은 주약신 합니다. 주약신 하다 오늘 땡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없애는 것이며 아주 자비로운 것,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법문했어요. 늘 나오는 게 우리 불교의 자리이타는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먼저 챙겨.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챙겨서 자기가 번뇌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자기 스스로 맑아지고 자비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착한 업을 지어서 보필해주고 잘 도와주는 것이다. 설산에서 저 히말라야 설산에서 비니향초를 먹고 사는 흰소 서루는 똥도 약이 되고 향이 된다. 비니향초는 애초에 청정하고 향기롭기 때문이다. 저 설산에 있는 소가 사놓은 그 소똥은 냄새가 안 나요. 왜? 풀 자체가 향풀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하안경 법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동과 사냥꾼의 눈에는 약초가 보이지 않는다. 목동 눈에는 소꼴만 보이고 사냥꾼 눈에는 잡을 짐승만 보이고 약사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약초만 보이는 거야. 그쵸? 자,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달라요. 하음의 길도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집착이 강해서 쇠가죽을 뚫듯이 지식적으로 경전을 보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애꿎은 마음만 상한다. 좋은 방편으로 온갖 병에 온갖 괴로움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시달리는 중생을 알맞은 처방으로 치료한다면 주약 신이 내게 있는 것이다. 무는 1년을 잘하고 무 같은 사람 일반 평상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양리가 있는 약효가 있는 인삼은 잘하면 6년 동안은 잘하며 산삼은 몇 년 자라요? 100년도 자란다. 여기는 우리는 앉아서 산삼 같은 사람들이라. 산삼이 훌륭한 약초가 되는 것은 숱한 비바람 속에 뭐가 고요하게 무심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행인이 눈앞의 이익에 지나치게 불자가 그래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속효심, 빨리 효과 보려는 마음 있잖아요. 왜 나락 같은 거 잘 안 읽으면 이렇게 뽑아놓으면 나락 빨리 읽지요. 그럼 나락 죽지요. 속효심을 빨리 효과 보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년을 기다려도 깨달음만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다. 외롭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면은 그냥 무심하게 대범하게 사는 것, 크게 평범하게 사는 것을 대범이라 그래요. 평범하게 살면 날마다 뭐만큼? 좁쌀만큼, 눈꽃만큼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약신이 내인데 자라난다. 수행인이 굴자가 돼가지고 소임 자체가 세속의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스님이라고 하든지 불자라고 하든지
직업으로 가지고 수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물며 학위나 안거나 선방에 내가 얼마 앉았니 박사가 뭐니 이 신분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에 나온 주림시는 지난달에 재지난 2월달에 했잖아요. 주림시는 보살의 행원을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대성보살이다. 큰 대들보나 기둥 같은 제목에 견줄 수 있다. 주림시는 반면에 주약시는 소극적이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삿되게 흐르지 않고 경전의 말씀을 착실히 숙지한 드러나지 않는 수행자이다. 약초가 말없이 약이 돼가는 거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어서 말할 주가시는 평범하지만 세상에 꼭 필요한 양식처럼 사회 구성의 필요 요소가 되는 일꾼 같은 아주 알곡식 같은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주가신이다. 일꾼 같은 마음에 비유할 수가 있겠다. 그 대부분 독곡물 만나면 죽는 거라 우리가 잘못하면. 주가신은 그 한번 읽겠습니다. 주가신의 가라고 하는 것은 오곡을 말한다. 바람일행의 법의 맛으로서 자타를 도와서 이롭게 하는 것을 표한다.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 남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기뻐 흡족함으로 충분히 남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가 터질 때까지 사주는 거라. 큰 기쁨을 성취하였다고 한다. 곡식과 과일 등의 열매는 우리가 가실이라면 나무에 달린 열매는 과라고 그래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풀 위에 달리는 열매는 실이라 그래요. 열매 실자. 그것도 이제 알면 좋지요. 과실하잖아요. 곡식과 과일 등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조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빛을 받고 자라는 곡식은 광명의 집합제이다. 곡식은 저 햇빛이 없으면 익어가지를 안 해요. 우리가 익어갈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의 빛이 아니면은 중생은 익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부처님 덕분에 저 태양 하나에 망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불광 덕분에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의 덕분에 우리가 각가지 업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익어가고 저 나름대로의 불자라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 어떤 의미로 보면 약초보다가 더 귀한 것이 주가신이다. 일반적. 약초는 특수하잖아요. 약초는 병이 깊은 특수한 입장에서 필요하지만은 곡식은 누구나 맨날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죠?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면서 강력한 에너지의 근원이므로 더 귀하고 필요한 것이 주가신이라 할 수 있다. 경전을 보면은 함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무슨 경전이 있어요? 반야신경. 천수경, 반야신경 이게 주가신 같은 거라 곡식으로. 그죠? 평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버스 티켓 같은 거예요. 에? 비행기 티켓은 약초를 할 수 있으면은 버스 티켓은 맨날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 주가신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안 가도 할 수 없고 뭐 몰라도 괜찮고 넘어가. 곡식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다는 것은 자, 맛있다고 하는 것은 유연성미라 그래요. 야,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왜 됐노? 좀에 남았어요. 주가신 2페이지 1번에 보면 유연성미 주가신 대가 있잖아요. 제가 본명이 뭐예요? 보덜스님 아니에요. 보덜하잖아요. 유연하다고. 예? 성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성한 맛, 수성한 맛, 뛰어난 맛. 뛰어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기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먹었을 때 누구나 다 맛있으면은 유연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자기 때문에 맛없는 게 없지요. 다 맛있게 잡숴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식당 가서 음식 맛이 되게 없을 때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맛없다고 지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어우 맛이 참 신기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와, 이 집에는 참 맛이 특이하네요. 먹고 썰쌀할 것 같다. 병원에 실려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맛이 참 불가사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맛없다 소리 하면은 안 돼요. 맛없다 소리 하는 순간 누구만 손해요? 내만 손해요.
자, 이게 경전은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이제 맛배기로 그냥 해놓고 나중에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의미가 굉장히 진하게 있어요. 사람은 남에게 허기진 사람, 줄인 사람에게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아주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뜻이 유연성미 주가실에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세상살이에 지치고 허기지고 힘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 뱉거든 아무거나 주면 뭐가 임마 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맛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목 보세요. 시하 정강 주가신 이런 게 있잖아요. 때에 맞춰서 꽃이 피어야 돼. 예, 그렇죠. 요새는 5월에 장미가 피고 지난 시절에는 4월에 등꽃이 피고 아카시아가 피고 그전에는 또 뭐가 피었어요? 뭐 사쿠라도 피고 벚꽃도 피고 또 매화도 피고 그렇죠? 그 이전에 영춘화도 피고 시절에 따라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꽃이 때때로 이렇게 늦어질수록 열매도 더 늦어지고 아까 열매도 여름에 나는 열매는 물같지만은 가을에 나는 열매는 땅같이 딱딱하다고. 예?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곡식이 익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고구마도 길쭉한 거는 맛이 없어. 인큐베이터 같은 거. 요즘은 동글동글한 애호박 있잖아요. 그 얼마나 달짝지근합니까? 호박. 에?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그 환경을 되게 하다 보면은 저거는 안 잘라봐도 맛있다 맛없다 알아요. 사람도 딱 보면 저건 독하다 약하다 다 알아. 예. 자 보세요. 그렇게 때에 맞춰서 정강이라 깨끗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는 빛이요. 바람일행이야. 바람일행. 지저분한 탁강이 아니라. 자, 그거 보세요. 자, 곡식은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다는 것은 유연성미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은 달콤한 대로, 매운 것은 매운 대로 각자 맛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수행이 깊어지고 경전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은 환경 읽다가 이해가 되면은 막 한의심이 막 생기거든. 삶의 깊이가 달라지고 아주 심오한 것의 이치를 깨치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본심이 유출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속에는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여러 사람한테 가보면 돼요. 여러 사람한테 가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게 꼬여가지고 일이 어긋나쁘면 내가 못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일이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릴 기미가 없고 해결 방책이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낑기는 순간에 일이 무난하게 해결되면은 내가 업장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꼭 못생긴 게 분위기 좋아졌네 하듯이 가는 그 사람만 낑기면 어때요? 잘 되던 일도 고춧가루처럼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게 여기 그 마지막에 써놓은 그런 뜻이에요. 그 절에 있으면 금방 알아져요. 고춧가루인데. 그래도 네 고춧가루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가만히 놔둬야 돼. 잘못하면 덤태기 세우는 수가 있어. 무심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지 일체법을 잘 살펴서 일체법이 여몽 한포형이라 한술과 같고 꿈과 같고 번개불 같고 메아리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와 같은 법성을 언감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지식으로 이해하기만 하여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만 줘도 자 여기 보세요. 국문을 배웠는데 청산가리 써놓으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안 마시잖아요. 그죠? 청산가리 누가 잡숴봤어요? 그 지식적으로 알아도 안 먹잖아요. 그죠? 그 지식으로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뱀은 독사다 이러면 그 독사한테 물려봤어요? 그 코브라한테 이렇게 무식하면 코브라도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만졌다가 내가 죽겠는데 이러면 알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야. 그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다가 경전대로 따라가도 이거 탐진치를 일으키면 부처가 못 된다는데 지저분한 인생이 된다는데 그럼 화내고 탐내고 이런 게 좀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경전을 경전대로 소리씩 받아만 들여도 인생이 교양과 이상이 굉장히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기만 하여도 중성의 곡식밭을 내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꼭 돌을 안 깨쳐도 돼요. 깨치고 싶으면은 통째로 깨쳐뿐다. 우리 공양주 보상 참깨 통을 들고도 깨쳐뿐다고. 통째로 깨쳐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곡식이 매일 쏟아지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 법문이 쏟아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햇빛이 쏟아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요. 내가 맥박이 뛰고 숨이 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멀리 기적이 운다. 자, 이은하가 나와버려. 이은하가. 밤차도 기적이 운다. 기적이. 여기까지 지수하풍 중에 지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넘어가면 주하신, 주해신, 주수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은 어디에 해당한다? 땅에 해당한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곡식이 찬바람 불기 전에 우리 내일 모레 또 우란분절 저거 하잖아요. 내일 법문하죠? 그 우란분절 7월 백중 아닙니까? 백중까지 나락이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이 불면 그 나락은 뭐가 된다? 쭉쟁이가 된다. 여러분들 이제 찬바람 부는 시절이 가을의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야무지게 자기를 연결게 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쭉쟁이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들려요? 불리한 거는 안 듣는 게 좋아. 결국 쭉쟁이가 되고 만다. 경전이 이해되지 않으면 종갓집에 갓 시집 온 새색시와 같지만은 경전을 오래 잘 이해가 되면 오래도록 종갓집에 살다 보면 그거 어설픈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 종갓집 가풍의 몸이 익어가지고 향을 오래도록 풍기면 그 향에 훈습되는 것처럼 당연하다. 오래오래 살면은 범어서 오래오래 살면은 서당께도 3년이면 폐풍월이라고 그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것은 지엽이다. 어떤 생각이라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 있다. 생각은 밀레 나온 생각은 파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재료의 생각을 일으키는 심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양이 없어요. 무명무상 절일체라. 누구나 북을 치면은 북소리를 저절로 듣는데 그것은 망고에 신분 없는 계급장 없는 거룩한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들립니까? 네. 아, 듣구나. 참 그놈 신기한 놈이 있다. 그죠? 여실히 듣구나. 그래서 오늘은 법문을 이제 주약신, 주가신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주하신, 주해신 하는데, 우리 이제 법문 때문에 다음 달은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삶이 슬슬하고 장마가 오고 힘들고 할 때는 뭘 읽는다? 약창계 책을 읽으셔야 된다. 그죠? 찌짐 한 장 굽어놓고 뭘 하신다? 약창계 책을 읽으신다. 그렇게 여러분 또한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